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는 것, 이건 우리 인간의 최후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알 수가 있고, 알려주시지 않는 건 모릅니다. 모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죠. 모르니까요. 알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증거된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아니 모르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걸 경험하고 깨달아야지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은 알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설정에 대해서 영상 2개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은 이런 영상이었어요. 양떼 목장이 있는데 그 양떼 목장에 관광하러 간 그 관광객들에게 이 목자가 어떻게 양을 부르는가를 연습을 시킵니다. 자기가 먼저 해보고 따라서 해보라고. 열심히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실습을 다 끝낸 다음에 양떼들 울타리 곁에 가가지고 양을 불러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운 대로 그대로 불러봤습니다. 양들이요, 귀도 쫑긋하지를 않아요. 고개도 들지도 않습니다. 계속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달리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가 그 양을 불렀더니 잽싸게 고개를 들고 그 목자에게로 달려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양은요,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동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느냐면 이 목자, 저 목자, 저 목자가 데리고 온 양들을 함께 초원에다가 풀어 놓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만큼만 뜯어 먹어라, 경계를 정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이 다 섞여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이쪽에 선 목자가 자기 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뜯어 먹고 있는 그 양 무리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 목자에게 속한 양만 주르륵 따라서 갑니다. 또 이쪽에서 다른 목자가 자기 양을 불렀더니 그 많은 양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 소속된 양들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다 라고 하는 이 설정은 기가 막힌 설정이에요. 이게 딱 맞는 설정에 대한 얘기, 오늘 본문 3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각 절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띄워주면 기분 나쁘시죠? 나 그거 다 아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족할까요? 다윗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는 안 되신가요? 우리의 목자 맞으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부족할까요? 많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도 부족하고요, 맞벌이를 해도 부족하고, 옆에서 이렇게 안 부족할 것 같은데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왜 부족하다고 그래? 당신 같으면 나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겠어. 그럴 만한 사람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내가 맞닥뜨리지 않는 세월이라고 그냥 희피 보지 마십시오. 이 40년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것도 유리방황하는 40년 세월입니다.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기적같이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그것도 하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목자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또 고기도 내어주셨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인도하셨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어떤 곳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섬세한 그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맞네, 하나님이 우리 목자 맞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네, 우리를 책임지시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끄떡하면 불평해, 끄떡하면 우상을 끌어당겨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잘못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럴 때는 하나님 등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 아닙니다. 바뀌어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당신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거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든지 그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그런 전환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주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그렇게 고백. 제가 작년 여름에 차를 바꿨습니다. 13년 동안 타고 다니던 차를 교회에서 바꾸어줘서 바꿨는데요, 그 이전에 이걸 바꾸면서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고민이 됐느냐면, 성도님들이 제가 타고 다니는 차만 보면 은혜를 받는답니다. 아니, 원 세상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은혜를 받는데요, 왜 은혜를 받는가? 이 정도의 규모 교회 정도 되면, 그 정도의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이 정도의 차는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보다 좀 많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은혜의 덩어리를 없애자니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을 조건, 이 은혜 받을 조건 하나가 없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닌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요. 아니, 왜 남자들은 다 그렇거든요. 왜 좋은 차 탈 욕심이 없겠어요? 그럴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더 이상 내 안에 욕심으로 자리 잡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니까. 아니,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며 차를 타고 다니다가 바꿨는데 올 겨울에 웬 핸들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뭐 이런 차가 다 있나? 처음으로 핸들이 따뜻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USB를 꼽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나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자, 이게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 모든 삶에서 감사가 넘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대요. 리얼리? 진짠가요? 아니거든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쫓기는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요. 굴 속에서 숨어 살 때도 많이 있었고요. 언제 어떻게 사울이 쫓아올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한 압살롬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이런 다윗이 언제든지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자가 더 중요합니까? 양들에게 있어서요. 대답 한번 해보셔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중요할까요? 목자가 중요할까요? 목자요. 푸른 풀밭이면 뭐예요? 거기에 늑대가 나타나면 끝장이잖아요. 쉴 만한 물가면 뭐예요? 어쩌다가 그 털에 물이 묻어가지고 넘어져 버리면, 어쩌다가 길 잘못 들여서 뒤집어져 버리면 가스가 차서 그냥 죽어버린대요. 푸른 풀밭이면 쉴 만한 물가면 뭐 하냐고요? 목자가 없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푸른 풀밭 아니더라도, 쉴 만한 물가 아니더라도 목자가 있으면 그 양 책임지잖아요. 책임지잖아요. 정말 우리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주님, 왜 저는 푸른 풀밭 아니에요? 왜 저는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거친 광야 같은가요?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가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거든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 세상 봐, 세상이 얼마나 푸른 풀밭인데, 세상이 얼마나 쉴 만한 물가처럼 아름답고 멋진데, 너 교회 다닌다며 왜 그 모양이야? 아니, 교회 다니면 사업 잘 돼야 되잖아.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그냥 합격이 잘 돼야 되잖아. 교회 다니면 건강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아파? 왜 사업은 안 돼? 왜 애들은 떨어져?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아골골짝 빈들로 간대. 멸시천대 받으면서 십자가 네가 진대. 그리고 어쩌다가 애써서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 설교하는 것 봐. 칭찬은 안 해주고 맨날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았으니 큰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으니 또 큰일이에요. 맨날 겁이나 주고. 도대체 뭐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 있다. 하나님 밖에 있다. 이렇게 속삭이는 이 마귀의 유혹에 자꾸 흔들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푸른 풀밭은 왜 내게 없냐고, 쉴 만한 물가는 왜 내게 다가오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으로 계속 흔들리니까요. 그렇게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아닌가비요.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웬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기껏 주신 게 삼시세끼 새 이렇게 반찬이 별로 없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은 누가 주었나 알아봤더니 바알이래요, 아세라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머뭇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엘리야 선지자가 야, 너희들 갈멜 산으로 모여. 그래서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도 갈팡질팡하니까, 하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우상도 섬겨봤다가 하나님도 섬겨봤다가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종 엘리야가 하나님 섬길래 바알 섬길래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예,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대답을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정신 차려야지요. 아이고, 이제까지 내가 기웃거렸네, 머뭇거렸네, 갈팡질팡했네, 여기저기 양다리 걸쳤네. 이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당장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지막 모든 사역을 앞두고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택할지, 여호와를 택할지 아니면 이 가나안에 많이 있는 우상들을 섬길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큰 소리 쳤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 웬걸요, 여호와 죽고 나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부족한데요, 우리가 이 우상을 섬겨볼게요 하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부족해서요. 그래서 이 연약한 양들이 부족하지요. 연약해요.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이 양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그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풀밭이 쉴 만한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라면, 푸른 풀밭이 아니더라도 쉴 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책임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정서와 하나님의 정서가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소생시키시기 전에 우리의 육체를 좀 소생시켜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아니 하나님, 의의 길보다 성공과 출세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먼저 인도해 가신대요. 근데 우리는 온통 우리의 육체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온통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출세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관심사가 다르면은요, 이거 고통이에요. 관심사가 다르면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심사를 맞춰야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심사가 다르면 관심사를 맞춰야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세요? 하나님은 고집 덩어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지나가면 안 돼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외쳤지만 기어코 계획하신 대로, 기어코 뜻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뜻 빨리 포기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더 원하신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더 원하신대요. 우리는 온통 육체에 관심이 있고 성공과 출세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조금 있다 믿고, 얘들아 학교나 합격하고 예수님 믿어야지, 얘들아 성공하고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삶보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가요? 학교도 합격 안 해놓고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잖아. 또 어디서 그런 얘기는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성공도 안 해놓고 교회 가면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 이렇게 저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이렇게 저렇게 네 뜻을 이루고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대학을 다 졸업하고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선교사님 한 분과 저희들과 이렇게 교류도 하고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과외가 금지되었을 때 그냥 몰래 이 쪽집게 과외를 시킬 만큼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모든 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 그 스카이. 그랬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속이 타한데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쩌실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너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그렇게 막으실 거지요? 그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멸망의 길, 사망의 길 가는데 어떤 목자가 그대로 놔둬요? 명아지를 잡고서도 끌어와야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지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빠르게, 높게, 위대하게 오직 그 가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빠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판기에다가 돈 딱 넣고 컵 나오기 전에 손 들어가지요. 그래, 뜨거운 물 나오면 어쩌다가 튀면 혼나지요. 그냥 빠르게. 2013년도에 한국 방송 광고대상에서 1등을 한 광고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는 LT 워업이라고 하는 이 광고, 여러분 보세요. 이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 하나니까 정체가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광고했다가 이게 정체될 것 같고 이게 빠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손가락을 다 펴요. 그래서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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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름, 이게 광고 대상 받았어요. 손가락을 다 펴서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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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름. 그런데 여러분, 이 LT 워비라고 할 때 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이 단어는 왜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휘어지다, 구부러지다. 지금 이 끝과 이 끝이 멀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부립니다. 이걸 이렇게 휘어요. 이걸 이렇게 왜곡시키면 이게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래요. 저 단어가. 사람들은 그렇게 빠른 속도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높게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얼른 해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빠른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높은 곳에 도저히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그 빨리 가다가 죽음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 높은 곳에 가다가 그게 멸망의 길이면 안 되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높은 성을 쌓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잖아요. 야곱이 빨리 가려고 그랬다가 지름길로 가려고 그랬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잖아요. 아니에요. 빠른 게 중요하지 않고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든지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의의 길로 가서 그 길 끄트머리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이게 중요한 우리의 가치고 목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데요. 아주 훌륭한 장군이기도 했고요. 이 다윗은 탁월한 지혜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아름다운 시를 적을 수 있는, 날마다 시상이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하는 방대한 시를 세상에다가 펴 놓았잖아요. 다윗은요, 사울이 정신병에 걸려서 혼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멋진 연주를 해가지고 그를 제정신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옮겨 놓을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연주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지, 당신은 그렇게 가졌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누렸으니까, 그렇게 탁월한 모든 것들을 가졌으니까 부족함이 없지. 맞아.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가 갖추고 있는 그 모든 재능 때문이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인생이요. 다윗은 쉴만한 물가, 푸른 불밭으로 늘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위험과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목자와 양은 생명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생명의, 목자는 양의 생명의, 목자는 양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한국말이 어려워요. 양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 양이라는 동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 되어주는 것을
설명하고 설정하기 위해서 이 양이라는 동물을 만들었다. 너무나도 정확하거든요. 양은 목자 없으면 죽으니까요. 심지어 옛날에 제사를 드렸을 때요, 아사셀 양이라고 아사셀 염소를 거기다가 안수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염소를 저기 광야에다가 던져놓고 오면 걔는 틀림없이 죽어요. 이걸 아사셀 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인이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필경 죽는다. 이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중요한 건 목자입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망의 길, 그곳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푸른 풀밭에서요, 쉴 만한 물가에서요.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맞아야지요. 관심사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늘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관심이 없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지 아니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지 그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아야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지요. 영혼이 피폐되고 망가진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이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말도 안 되는 꿈 꾸고 있습니다. 두 가지 꿈을 꿉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더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주변에서 생각할 때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네, 아니 세상에 저런 교회도 있네 라고 평가받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는 꿈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세상에 저런 목사도 있네, 저런 교역자도 있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또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 출세를 향하여서 갈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친밀하게 동행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배중순 목사님이요, 엊그제 제가 영상을 봤는데 드라마에 나왔더라고요. 드라마에 출연을 해가지고 한판은 엑스트라로 이렇게 나와서 거의 말 한마디를 못하고 몇 번 이렇게 등장하는 드라마예요. 시트콤인가 하는 드라마래요. 근데 그걸 찍고 나니까 왜 그걸 찍는데 알바를 했느냐면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기 위해서 수백만 원의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했답니다. 근데 그 알바를 하고 나니까 자꾸 영화사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또 와줄 수 없냐고, 또 오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오라고 그랬대요. 그때 갔으면 못 만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배우 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하마터면 유명한 배우 될 뻔했는데 정신 못 차려가지고 훈련받고 지금 목사 돼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속도가 달라질 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